오늘은 말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옆에 계신가요? 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목소리만 딱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계신다면 정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말은 그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빗나가서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나를 외부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 진실을 담은 그 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진실한 그 말로써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그 말을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며 받아 들이게 됩니다. 그때 상대방의 마음과 맞닿아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아마 여러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말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지금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탁 자르면서 그게 아니라 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다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그러네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아까 최미경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말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 설교 안 하고 내려가야 하는가 봐요. 맞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를 뭐라고 하셨나요? 미련하다. 그리고 또 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듣는 것이 왜 잘 안 될까요?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은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들으면 될 텐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그가 하는 말을 다 듣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주 미련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것이 똑똑한 게 아니고 그건 미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10마디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만,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입니다. 또 그 사람의 몸의 언어, 또 감정의 언어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들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때서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있다고 관계가 다 된 건 아닙니다. 옆에 있다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듣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람의 마음은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지만 마음이 상해버리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육신의 병보다 심령의 병이 더 심각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죠?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남편들 그러시죠. 아내들은 남편하고 막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피곤하다고 이게 좀 말을 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느끼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떤 고통이냐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병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병을 얻게 되고 또 그 상대방은 거절감을 또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 자기를 비하하고 이제는 무력감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나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면서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들, 아내들 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우리 김일천 지사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병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육신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찰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명찰한 사람은 지식을 구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찰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특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특히 이제 부부, 그렇죠? 또 자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너 잘 알아.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그죠? 하면서 옳고 그름만 막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막 잣대만 갖다 딱딱딱딱 들이대면 아마 질려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태도는 지식을 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구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당신을 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그런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잘 들어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지식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말을 이제 경청하게 됩니다. 잘 듣다 보면 또 공감이 가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상대방은 이해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 안에 들어가려면 그 문빗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은 그냥 문빗장이 아니고 산성의 문빗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산성의 문빗장이냐면 높은 산 위에 견고한 성으로서 접근조차 힘이 든 산 위에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이러한 문빗장을 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깨진 관계를 복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접근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다 듣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다툼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산성 문빗장 같이 굳게 닫힌 관계를 풀 수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아내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일반 아내가 아닙니다. 현숙하고 슬기로운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숙하고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자는 복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순간 헌신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 잘 귀담아주며, 잘 귀담아 들어주고, 자, 상대방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말이 맞아. 하실 수 있나요? 해보세요. 시작. 아, 그렇구나. 당신 말이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다른 거 헌신이 아니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할 때 그거 네 말 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가 잘못이야. 너 문제야. 인지 이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당신 말이 맞아. 하면서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보면은 그 군화대화법이에요. 군화대화법. 제가 상담하고 좀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군화대화법.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자, 군화대화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돈 주고 배운 거예요. 군화대화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항상 이 군화대화법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아, 이렇게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당신 말이 맞아. 시작. 당신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짧았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 또 믿음의 남편.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앉아 계신 배우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 은총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어떻게 은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웃는 분이 푹푹 궁금하신 분 제가 봤습니다. 배우자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힘듦의 시간을 지금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배우자가 바로 은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총이지 다른 것이 은총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은총이고, 그보다 더 다른 은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킴으로 주님의 은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의 길로 함께 가는 아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 돕는 배필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며 큰 은혜입니다. 이 같은 아내는 진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총입니다.
앞으로 아내를 부르실 때 은총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아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해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에 잠언서 12장 18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함부로 말하는 자.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 낙심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병들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화목도 불러오고 말로 지옥도 불러옵니다. 21절에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말씀 있죠.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막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만하여 가지고 사연을 잘 듣지도 않고 막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마음은 그만 노여움이 막 생기죠. 그리고 그 심령이 막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진심이 담긴 존경과 사랑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함으로써 상대방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가정과 공동체에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듯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